인연과 사랑 가운데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억오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뭐가 떠오르시나요? 법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법을 잘 지킬 것처럼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만한 거리에 있는 그 짧은 횡단보도도 꼭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는 안 믿으셨다는데 너무나도 이 짧은 이 거리에도 저는 횡단보도를 꼭 지켰어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늦은 시간일지라도 꼭 횡단보도를 지켰어요. 지키면 좋지만 나는 지키면 돼요. 나만 지키면 되는데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꼭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서 있으면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에이, 참 촉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속으로 에이, 저렇게 뭐 법 안 지켜서 어떻게 되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잘 지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지키면 그냥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런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조사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 티를 먼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들보는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단지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지 못한 그 애굽인들로부터 분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율법의 그 규례를 주시기에 앞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여호와의 전적인 그 은혜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이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른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 율법을 쫓아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는 그 노력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표현이며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방금 읽은 이 10계명의 계명들 아주 좁혀서 만든 10개의 계명입니다. 지키셨나요? 저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 오면서도 이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끼어든 찬양 보고 저까지만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계명 한 개 한 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의 내용들 중 하나가 세상의 것은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관자이신, 내 삶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그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모양을 반영시켜서 섬기고 경배하려는 그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을 인간의 손재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에 가두려는 미련한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뜻에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나타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잘 살기 위해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그 재물을 채워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의 방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부요함과 나의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비속어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야 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묘인데 그 어린 나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런 나이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내 말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 엄마는 오빠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순결하지 못한 그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며 위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믿는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독교는 그냥 개독교가 되는 그러한 SNS를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조차도 아니에요. 기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른 행실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 다음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와 신일째 되시는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우리 또한 거룩히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에는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주일에 쉬고 계신가요? 주방 봉사에, 셀 리더에, 성가대에, 찬양팀의 교사에 등등 평일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희랑 뭐하냐? 나 퇴근하고 있지?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주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쉬라 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사역을 일로 생각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맡은 봉사가 일로 느껴지시나요? 또 내 차례가 돌아왔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 이거 맡은 바 일을 시켜줬으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 그러한 일적인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정말 그 5일 동안의 일, 집안일과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는데 그 쉼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일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고 있네? 이런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쉼을 얻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키고 계신가요? 그렇죠? 다 지키고 계신 거죠. 살다가 보면 나에게 피해와 힘듦과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옆사람,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그런 도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 원리들을 가르치신 그 1계명에서 4계명과 사회성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 원리들에 대해 언급한 그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그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계명이 대인 간의 관계의 계명에 앞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10계명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도 어렵고 이웃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고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높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구 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소외받고 핍박당하며 외롭고 병든 자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받은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계명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핍박하며 정죄하기보다 나 또한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명, 남들이 보기에 안 지켜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남들이 모르게 짓는 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 순간순간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온전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보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